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를 끝내고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 준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 내가 누구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6월절, 애굽 탈출, 이집트 탈출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의 맺은 언약이 나옵니다. 언약. 그리고 십계명을 수행하는 장면, 그리고 율법 시행 세칙에 대한 교육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기보다 조금 먼저 나오죠.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는 것을 끝으로 출애굽기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두 파트로 나눌 텐데요. 24장까지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율법 시행 세칙에 대한 내용 앞부분은 다음 주에 진행될 출애굽기 2편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십계명 수요와 그 뒤에 나오는 약간의 율법 시행 세칙에 대해서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준비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 자,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했다시피 그때 보셨다시피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사람이 거들 일이 없습니다. 천사도 거들 일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에는 1.1획도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영했던 사단 천사였죠. 타락한 천사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현존하고 있는 천사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 전혀 없이 활동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도 될 일인데 사람을 반드시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쉽게 보면 전도도 하나님께서 직접 막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금 막 나타나신다면, 홍해도 막 가르시고 이런다면 안 믿는 사람이 없겠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요, 그 마음이 움직여서 직접 그 마음으로 다가가는 데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과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에 대해서 아무 일도 못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못 하신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못 하신다는 말을 할 수가 있냐? 예, 못 하십니다. 직접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려고 하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는 잘 아시다시피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죠.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이 모세라는 한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이 출애굽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장을 한번 펴보시면요. 첫 번째 말씀해 보시면 자, 1장 초반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야곱과 그의 형제들 70명 정도, 가족들 70명 정도가 창세기 끝부분에 보면 애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나오죠. 그로부터 14년 뒤에 야곱이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금 태어날 때, 그래 빼면 한 330년 정도 돼요. 지금 시간 지난 걸로 보면. 그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왕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500년씩 가는 왕조는 세계 역사상 그렇게 유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중국도 뭐 한 200년 정도. 뭐 이 정도 왕조가 이어지는 것이 긴 왕조에 속하는 것이고요. 대체로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왕조가 그때그때 바뀝니다.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애굽도 왕조가 몇 번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다른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70명으로 갔는데 너무 인구가 많이 불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좀 인구가 많이 불어나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기를 많이 안 낳는데 거기는 아기를 정말 많이 낳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기를 정말 많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너무 많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파라오 왕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1장 실제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1장 8절 9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이렇게 본문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보다 숫자가 더 많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손을 잡고 자기들을 공격하게 될까봐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혹하고 혹독하게 일을 시키게 되면 이 사람들의 인구가 줄어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일을 시키면 시킬수록 인구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을 시켰냐면 지금 보면은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많죠. 피라미드라는 건축물인데요. 자,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이 피라미드를 건축하는 돌을 쌓는 기술은 엄청나게 고급 기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피라미드를 짓는데 아니면 큰 건축물을 짓는데 옮기기 위해서 큰 램프를 저 멀리서부터 경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돌이 올라가니까. 지금처럼 기중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멀리서부터 돌을 굴려 올라가야 되는데 그 굴려 올라가는 램프를 만드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켰습니다. 벽돌로 굽지 않으면 흙이 푸석푸석하기 때문에 와르르 무너져서 큰 돌이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벽돌을 구워 만들고 그걸로 저 멀리부터 조금씩 경사를 만들어서 돌을 굴려 올리는 길을 만드는 그런 제일 하급의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일을 시키면서 굉장히 혹독하게 시켰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역사학자들이 나와가지고 고고학자들이 그 당시에 이런 혹독한 노역이 없었다. 다 임금도 받고 주 5일, 주 6일로 근무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이집트 사람들 얘기고요. 이스라엘 노예들은 그런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자고 덤비면 별소리 다 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한 노역에 시달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독한 노역에 시달렸으면 인구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웬걸 더 늘어나는 거예요. 막 근육질이 되고 체격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늘어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산파 2명을 부릅니다. 시브라하고 여기 성경에 보시면요. 시브라라는 산파와 부하라는 산파를 불러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면 강에 버리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볼까요? 그렇게 강에 버리라고 했는데 이 산파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아이를 안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 왕이 부릅니다. 너희들 왜 시키는 대로 안 해? 내가 다 죽이라 그랬잖아. 남자아이만 반드시 죽이라 그랬는데 왜 안 죽였어? 라고 하니까 이건 거짓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 여자들은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아이를 낳는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가면 그 사이에 다 나아버리던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거짓말을 좋게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 거짓말 했어 안 했어? 지금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이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뒤에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요 거짓말에 속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이 산파들은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더 잘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자, 산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파라오가 이제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냥 바로 던지라 그럽니다. 산파 말고, 산파 거치지 말고, 보는 사람 다 던지라 그럽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노예제 사회이지만, 이러면, 이 사회가 어떻겠습니까? 지금 뭐, 코로나로 지금 이렇게 사망자가 계속 나오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정도 숫자에도 뉴스가 막 나오고 대서특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뭐 아이들을 갖다가 강에 막 던지랍니다. 자, 이 혼란한 전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를 당하고 있고,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강에 막 버려지는 이런 진짜 이 혼란의 전국에 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자, 레위 가족 중 이렇게 무심코 적어놓은 것 같죠? 레위 가족 중 한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이 작은 일로 위대한 모세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숨겨서 길렀던 것 같아요. 왜? 들키면 강에 버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숨겨서 키웠는데 애가 너무 점점 커지니까 그 울음소리가 커지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엄마 아빠는 눈물을 머금고 이 아이를 강에다가 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경에 무심하게 적어놨지만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 입장이면 어떻습니까? 자식을 강에다 버려야 됩니다.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바릅니다. 역청. 물이 새지 않게 역청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다가 올려놓고 더 이상 볼 수 없는 엄마가 고개를 돌리고 떠납니다. 자, 이 아이에게는요 누나가 있었는데요. 형도 있었고 누나가 있었는데요. 누나가 이 가족이 얼마나 슬픈 모습을 보고 따라갑니다. 갈대 상자가 둥둥 떠내려가는데 이 꼬마 여자아이가 막 따라갑니다. 근데 이 갈대 상자가 어디에 서냐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다가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되죠. 발견하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잘생기고.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안고 우쭈쭈 하는데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달랠 방법이 없죠. 점점 소리가 커지고 우렁차집니다. 그러니까 두리번 합니다. 이때 재빨리 이 아이의 누나가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혹시 산모 안 필요하세요? 유모 안 필요하세요? 유모 안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그럼 제가 유모 데리고 올까요? 히브리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이 히브리 공주, 바로의 딸 공주가 유모 데리고 올까요? 유모 데리고 와. 데리고 있으면 빨리 데리고 가니까 뛰어가서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자기 엄마를 데리고 옵니다. 이런 순발력은요, 남자들한테는 잘 안 보여요. 대체로 여자들이 이렇게 순발력이 빠릅니다. 세상에 저 엄마를 데리고 와가지고 유모로 넣습니다. 그리고, 월급 받고 자기 아들을 키우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대단하죠? 역시 여자들의 순발력은 정말 정말 박수를 보낼 만큼,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 아이는 40살이 될 때까지 왕자로 자랍니다. 가장 고급 교육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 준비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당시 노예였습니다. 노예 근성을 지닌 자는 결코 이런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노예 근성을 지닌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에 이때만 존재합니까? 노예 근성은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데 급급한 것. 그게 얽매이면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강하고 담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노예건성에 찌든 기존 사람들이 아니라 왕궁에 보내서 왕자로 교육을 받게 만듭니다. 자, 그렇게 이 모세는요, 엄마에게 있어서 히브리인으로 자랍니다. 왕궁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집트 왕자로 자랍니다. 히브리인이지만 이집트 왕자로 자라는 거죠. 마흔이 돼서, 내가 히브리인인데 이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에게 맞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 광경을 그냥 두고 보지 않고 달려가가지고 한 대 쳤는데 이집트 사람이 한 대 맞고 죽어버렸습니다. 자기는 자기 민족을 구했다라는 자부심에 이 죽은 사람을 모래에 파묻고 모른 척합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밖에 나가보니까 이제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가지고 말립니다. 왜 동족끼리 싸우냐라고 막 말리니까 싸우던 사람이 고개를 돌려 말합니다. 왜? 나도 죽이게? 어제 이집트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게? 누가 너를 우리 재판장으로 삼았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모든 것이 탄로 났구나. 그 길로 바로 도망갔을 겁니다. 이 일이 들켰거든요. 이집트 왕자로서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지금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자로 몰려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이집트에서 현재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인 미디안까지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멀리 갔는지 모릅니다. 살인자가 졸지에 되어서 이집트 왕자로서 자기 민족들에게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살인자로 미디안에 가서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곳에 신세가 되었습니다. 처량하게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그때 물을 먹이러 왔던 어떤 그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드로라는 제사장인데요. 하나님의 제사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제사장이라고 하면 꼭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서 자네 여기 뭐 진짜 튼튼하고 건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서 우리하고 같이 지내세 하니까 갈 데도 없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프라라는 여자 그 집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 정말 기가 세요, 여자는. 자, 기가 센 아내를 만났고 처가살이까지 합니다. 모세는 아마 이 집에서 숨소리도 크게 못 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몇 년을 지냅니까? 예, 그렇게 40년을 지냅니다. 자, 보십시오. 이집트 왕자로 40년간 눈에 진짜 혈기 넘치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가장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졸지에 살인자로 몰려서 이제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신세가 되었어요. 심지어 처가살이에 기가 더 센 아내, 그렇게 40년간 들판에서 양만 치게 되었습니다. 대화할 대상도 없었을 거예요. 40년이면 정말 긴 세월이죠. 그 긴 세월이 지났는 어느 날 우리 3장 말씀해 보시면요.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나무 가운데로 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뜰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죠. 멀리서 뜰기나무에 불이 확 붙었는데 탔으면 보통 땔감이 사그라들어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불은 활활 타오르고 나무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가가지고 보려고 가니까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의 고통을 들었고 하늘에 상달되어서 이제 그 때가 되었다. 네가 가서 저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예비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네가 그 지도자의 역할을 좀 맡아줘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벌벌 떨면서 얘기하죠. 내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정말 대단한 권위가 느껴지는 말이었습니다. 이름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우리야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아빠 하면 굳이 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아빠는 저 한 명입니다. 그죠? 저도 어머니에게 어머니 얘기하면 굳이 우리 어머니의 조남을 얘기하지 않아도 어머니는 한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신은요, 여러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도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와 전능자라는 말이 합해져서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 나왔죠. 하나님께서는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 신이신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말해 주십니다. 이렇게 불러라. 자,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신랑이 벌였는데 모세는요 40년 동안 정말 기름이 다 빠진 것 같아요. 혈기 넘치는 사람으로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했던 40세의 모세가 80살이 되었습니다. 80살이 되었으니까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입이 둔한 자라서 말을 못합니다. 틀린 말 아닐 겁니다. 왜냐? 처가살이의 기생 아내, 거기다가 40년 동안 사람과 대화를 거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말은 할 줄 알았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너 거짓말하지 마, 너 말 잘하잖아 라고 얘기 안 해요. 저는 입이 둔한 자,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니이다 얘기하니까 인정하십니다. 그냥 맞아, 너 입이 뻣뻣하고 둔한 거 맞아 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을 붙여주죠.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래도 끝까지 안 가랍니다. 자, 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자, 15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에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대언자까지 붙여줍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가 하도 안 가려고 하니까 막 노를 바라셨다고 되어 있죠. 그제서야 그냥 소가 도살장 끌려가듯이 터덜터덜 나갑니다. 장인에게 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지시한 것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장인은 그러면 출발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그렇게 이집트로 출발합니다. 미디안에서. 자,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4장 2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재앙을 많이 내려도 바로가 너를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바로 왕이. 결국 장자가 다 죽는 그런 극한 상황을 봐야 너희들을 내 보내줄 것이다.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미리 말씀하십니까? 미리 말씀 안 하시면 우연히 그 일이 벌어졌다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뒤에 이어지는 10가지 재앙이 이어지는데요.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러이러한 재앙을 내가 내리겠다 하고 내리십니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죠? 자, 그렇게 가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고 하나님께서 이런 지시를 나에게 하셨다라고 전달합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집트에서 거의 430년, 440년을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냥 선대로부터 교육받은 것 정도밖에 몰랐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가지 재앙과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가 하나님의 사람 준비입니다. 모세 한 사람을 준비하기 위해서 80년이 걸리셨어요. 여러분, 마른 막대기 같고 젖은 지팡이 같은 우리를 아닙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하고 젖은 지팡이 가지고 일 못하세요. 사람에게 하시는 일은요. 사람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제목입니까? 모세 하나 준비하는데 80년이 걸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뿅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확 바뀌는 줄 아십니까? 그럴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힘들게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하나 준비하시는데도 이렇게 오랜 시간과 오랜 노력과 오랜 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바로 왕 앞에 섭니다. 자, 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참 굵고 짧죠? 왕답게 짧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인지 나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른다. 내가 왜 그 신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합니다. 옛날 성경 보면요. 개역 한글 성경 보면 나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니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른답니다.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알게 해줘야죠. 지긋지긋하도록 알게 해주실 겁니다. 몸서리 나게 알게 해주실 겁니다. 이 한마디가 바로왕의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이 당시에 바로는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좋은 말 할 때 말 들으라고. 아니면 너희들 큰일 난다고. 그래서 왜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앞에 읽어보시면은요. 지팡이를 바닥에 놓아보라고 그러죠. 그럼 뱀으로 변하죠.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하고 이 손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새하얗게 다시 넣었다 빼니까 다시 나아지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좋은 말 할 때 말 들으라고 얘기하면서 그 지팡이를 바닥에 던집니다. 뱀으로 변해가지고 막 무서운 광경이 벌어지죠.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옆에 바로왕 옆에 있었던 마술사들이 있거든요. 요술사들도 자기 지팡이 던지니까 다 뱀으로 변했어요. 저는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건 한 개도 안 놀랐습니다. 그런데 요술사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없이 지팡이를 뱀으로 막 만들어버려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물론 그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다 집어삼켰다고는 되어 있지만 막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런 잔재주 가지고 라고 얘기합니다. 안 되니까 드디어 10가지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10가지 재앙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가지 재앙, 첫 번째 재앙이 이제 오픈됩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보내지 아니하리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은요,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 강가에 가서 큰 하수라고 되니까 클 하자에 물숫자입니다. 예, 나일강이죠. 나일강에 가가지고 지팡이로 한번 물을 치니까 강이 피로 변한 거예요. 피로 변하면 그 안에 있는 물고기하고 아무도 못 살아남죠. 피비린내가 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게 옛날 얘기라고 여러분 대수롭게 듣지 말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가. 지금 가서 싱크대에 물꼭지 트니까 피가 나오고 막 상상이 되십니까? 피비린내. 그죠? 그런데 더 대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왕의 요술사들도
물을 피로 막 만드는 거예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했을 때는 한 개도 안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뭐 이건 뭐 별일도 아니죠. 근데 바로왕의 여수자들도 물을 피로 막 만들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지납니다. 일주일 동안 물은 못 먹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식수는 조금 남겨놓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주일이 그렇게 지납니다. 그래도 바로왕은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재앙은 뭡니까? 네. 두 번째 재앙은요,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은요, 바로왕에게 가가지고, 지금도 안 보내주면 다음 재앙이 내립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안 들으니까 개구리가 온 사방에 침실이고 밥그릇이고 어디고 온 사방에 개구리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우, 그죠? 근데 이번에는요, 바로왕의 여수사들이 못 따라해. 바로왕의 여수사들이 또 따라합니다. 개구리들 자기들도 막 불러 올립니다. 근데 이쯤 되니까 정말 바로왕의 여수사들 대단한 것 같아요. 모세는 뭐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모세가 처음에 강을 피로 바뀌고 뭐 개구리를 막 올라왔을 때 바로왕의 여수사들은 모세가 피로 바꾸면은 바로왕의 여수사들은 그 피로 바뀐 걸 다시 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진짜 더 대단한 것 같은데 모세가 막 개구리를 막 불러 올릴 때 자기들은 개구리를 막 치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개구리를 더 데려오는 거예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온 천지에. 그러니까 바로왕이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알았다. 내가 보내줄게. 빈말입니다. 이게 전혀 마음에 없는 줄 압니다. 그래, 언제 치워드릴까요? 그럼 빨리빨리 좀 치워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개구리들을 한꺼번에 다 한 군데로 모읍니다.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도 바로왕은 마음을 고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재앙이 진행됩니다. 네 번째 재앙이 이제 무슨 재앙입니까? 네,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가 온 사방에 가득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세 번째 재앙은요, 티끌이 이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재앙이 뭡니까? 티끌이 이가 되는 겁니다. 자,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까 티끌이 이가 되어서 막 온천지에 붙어가지고 괴롭게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바로왕의 여수사들이 이걸 못 따라합니다. 자, 이래도 바로왕은 마음의 완악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재앙이 뭡니까?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 파리가 온천지에 가득한 거예요. 이거 지금 이게 글로 읽으니까 모르죠. 이게 진짜 저는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 생각만 해도 지금 이 코로나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파리 재앙을 막 하니까 진짜 힘들었는지 바로왕이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자, 8장 25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정말 근성으로 대답하죠. 바로가 야 그냥 알았다 제사 그냥 이 땅에서 드리라. 왜 그래 멀리 가서 드리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기서 제사 드리면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는 것을 가정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다르면 지금도 뭐 이슬람하고 막 저기 힌두교하고 지금 파키스탄하고 그 인도 싸우는 거 한번 보십시오. 종교 전쟁은 정말 유혈을 사태로 불러 일으키는 거죠. 저희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돌로 칠 것입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쫓아냅니다. 그렇게 완악하게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바로가. 다음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가축들이 죽을 것이다. 이 모든 재앙 가운데서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재앙을 내가 내리겠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내리십니다. 하나, 둘, 셋 계속 이어지죠. 제가 다 이거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재앙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죠. 전염병이 돌아서 가축들이 다 죽을 건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의 가축들은 손 안 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가축들이 떼죽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또 구제역 때문에 돼지나 소들이 막 매몰될 때 보면은 처참한 광경이 벌어지죠. 지금은 돌림병으로 가축들이 다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6번째 재앙은 뭡니까? 악성 종기가 납니다. 죄를 한 문금 잡고 공중에 날리니까요. 그 미운 바로왕의 요술사들에게서부터 먼저 종기가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짐승들에게도 붙어가지고 악성 종기가 생겨가지고 온 나라가 고통하고 신음하게 됩니다. 자, 7번째 재앙은요, 우박이 내립니다. 이 정도 가니까 이제 슬슬 우박 재앙을 갖다가 모세와 아론이 경고를 합니다. 하니까 조금 변화가 있어요. 바로왕은 변한 게 없지만 이집트 대신하들 사이에서, 애굽 신하들 사이에서 변화가 좀 생깁니다. 9장 20절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자, 슬슬 애굽의 신하들이 이거 지금 장난 아닌갑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한 거죠. 모세가 이렇게 경고를 하니까 이제 슬슬 피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겠습니다. 9장 24절입니다.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지는데요.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박이 얌전하게 내리는 게 아니고 농작물을 완전히 망가뜨릴 만큼 큰 우박이 쏟아집니다. 우박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번개가 쳐가지고 덜에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덜판을 완전히 몰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완전 생지옥이 따로 없겠죠. 자,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자, 이 정도 되니까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번은 내가 범죄했답니다. 여러분, 7번째 재앙 떨어지니까 이제는 내가 범죄했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럼 이때까지는 범죄 안 했습니까? 자, 8번째 재앙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가 해가 안 보일 만큼 캄캄하게 하늘을 덮었답니다. 자, 이거 요즘 최근에 메뚜기가 이제 중동 지역을 한번 덮었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하늘을 새까맣게 덮었죠. 이 정도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는. 지금은 우리가 좀 약간 유추해보기 위해서 가져온 거고요. 자, 사람이 메뚜기한테 완전히 휩싸여 있죠. 새파랗게 생긴 건 다 깔아먹습니다. 메뚜기가 거의 새 같아요. 너무 크죠. 자, 이런 메뚜기 떼가 온 하늘을 뒤덮으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된 겁니다. 10장 7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대들기 시작합니다. 막 신하들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갈 자는 누구누구냐? 분명히 다 간다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그런데 갈 자가 누구누구냐? 보내줄 마음이 없는 겁니다. 몇 명만 보내주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 협상 들어오는 것 같아요. 협상. 10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은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죠? 협상하죠. 단원 못 보내주겠고 남자만 가라. 여자와 아이들은 여기 놔둬라. 왜냐하면 이때도 노예는요. 재산입니다. 재산. 당시 바로왕의 재산이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남자 숫자만 6천 명이 넘었기 때문에 거의 2만 5천 명 가까이 됐을 겁니다. 2만에서 2만 5천 명 가까이 됐을 겁니다. 사람만. 외국인도 있었으니까. 거기다가 짐승들까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보내준다고요? 지금도 쉽게 결정 못할걸요. 그런 문제는요. 우리 부산 전체 인구가 350만 명입니까? 근데 250만 명의 사람이 일거에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역사 기록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큰 인구가 움직인 거는 기록이 없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자,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메뚜기가 벌어지니까 재앙이 벌어지니까 10장 16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사정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자, 그렇게 8번째 재앙까지 지나갑니다. 자, 9번째 재앙은 뭡니까? 흑암입니다. 흑암. 캄캄한 흑암인데요. 그냥 깜깜해서 후라시 좀 비추면 되는 게 아닙니다. 불 좀 켜면 보이는 그런 흑암이 아니라 불이고 후라시고 아무 소용이 없는 흑암입니다. 겪어보셨죠? 아직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충분히 잘 아실 겁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워요. 지금 바로 앞도 안 보여요. 손을 들어도 내 손도 잘 안 보여요. 흑암. 이런 흑암이 온 땅을 뒤덮습니다. 자, 이러자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사람은 보내줄 테니까 소와 양은 놔두고 가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아니 왕이요, 바로 왕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을 바치셔야 될 건데 그냥 나가라고요. 모세와 아론도 많이 바뀌었죠, 입장이. 그래서 또 협상이 결렬됩니다. 안 돼요.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10번째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은 뭡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 난 초태생들은 다 죽을 것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경고가 이어집니다. 자, 그 경고의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챙기십니다. 자, 너희들 가서 어린 양, 염소도 괜찮아. 잡아서 그걸 나누어서 가족끼리 구워 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그러면 이 죽음이 문설주와 임방에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 그래서 유월절,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 내가 넘어가겠다. 유월절. 이 유월절을 내가 정할 테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 그리고 쓴 나물을 먹고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을 구워 먹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다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후대에도 이렇게 계속 후손들에게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의미로 절기를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드디어 10번째 재앙이 일어납니다. 10번째 재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9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고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여러분, 이제 100개를 드는 겁니다.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고서야 바로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줍니다. 근데 보내줄 때 그냥 안 나와요. 이집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애 목걸이, 우리 애 귀걸이, 우리 애 신발, 예쁜 옷 다 입혀서 나옵니다. 쫓겨나오듯이 허겁지겁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급히 먹고 그 다음날 바로 출발을 하지만 출발하기 전까지 그냥 몸뚱아리 하나만 겨우 근사하게 그렇게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다 챙기고요. 아이들을 귀걸이, 목걸이 다 팔찌 다 챙겨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애굽 땅에서 나오는데 무교절, 유월절 이렇게 다 절기를 제정하시고 이걸 지키라고 하십니다. 왜 지키라고 하십니까? 기억하라고. 너희가 죽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후대에도 이 일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여러분, 자, 이 시점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방에 장자들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낼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10번이나
말 안 들을 거 뻔히 하시면서 10번이나 계속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바로 왕이 처음에 했던 얘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난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니.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는 사람이 이때 바로 왕밖에 없었습니까? 예, 이집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는데 이 10가지 재앙으로 막 정말 처절하게 알게 되었겠죠. 확실히 알게 되었을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재앙 정도는 언제든지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 두 번째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하나님 잘 몰랐어요. 조금 힘든 일, 노역이 조금 심해지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와가지고 너희 때문에 우리가 더 노역이 힘들어졌다고 막 따지고 막 죽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초반에 말씀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나 나옵니다. 물론 노역 생활을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나름대로 거기에서 자리 잡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와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모세와 아론을 따라서 출애굽이 나옵니다. 이때가 이제 처음 출애굽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외국인들과 장정들, 여자와 노인들, 그리고 재물들, 수레에 다 실어서 다 나옵니다. 되게 진도가 느리겠죠? 그게 덜컹덜컹 나옵니다. 그 절기 지키는 것들 다 나오겠지만, 자,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홍해, 바다를 따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할 것이다 라고 미리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고센 땅이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땅이고요. 이집트에.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가면 엄청 빠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일로 안 보내시고요, 여기로 보내십니다. 자,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 바다를 갈라가시면서 이렇게 큰 일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어려운 길로 보내셨을까요? 예,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전쟁을 보면 다시 돌아갈까 하노라. 바다를 가르고요,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이집트 병사들이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시 합치니까 물에 수장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겁니다. 좀 이따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너희들이 이렇게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을 했으니 더 이상 이제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갈 수 없다. 지금이야 지도라도 있죠. 지도 보고 다시 여기로 가면 되겠네 하면 되겠지만 이때는 지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온 길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바다가 갈라지고 막 이럽니다.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심을 했다면 여러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조금 신앙생활 하는 거 힘들다고? 아유, 난 옛날로 돌아가. 그 사람은요, 출애굽 안 한 거예요. 처음부터 출애굽 하지도 않은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서 믿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면 홍해를 건넌 겁니다. 바다가 갈라졌고요. 그 사이로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다시 바다는 합쳐지고 그 바다 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잘 아시겠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뒤를 보겠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건 사람이 상상을 했던 건데 이것보다 훨씬 크지 않았을까요? 250만 명이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낮에는 떼약볕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이거보다 커야 안 되겠나 싶어요. 불기둥, 밤에 추위에서 다 막아주려고 하면 이거보다 큰 불기둥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의 상상력은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 더위를 피할 수 있고요, 밤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답니다.
지금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면 하나님 다 믿지 않을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기적 하는데요. 기적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을 눈으로 목격했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앞으로 40년 동안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다녀야 됩니다. 눈만 뜨면 구름 기둥 보이고요. 눈만 뜨면 불 기둥 보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죠?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죠? 이거 보시겠습니다. 좀 이따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하나님 잘 믿었나? 기적이 안 믿는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믿음은요, 기적을 보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그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자 장자의 죽음 때문에 완전히 막 정신이 혼미했던, 정신이 나가버렸죠. 바로왕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마어마한 재물인 노예들이 다 빠져나가 버렸네요. 그 노예들과 함께 가축들과 모든 재물이 다 빠져나가 버렸는데 얼마나 썰렁했겠습니까? 아무리 애굽이 큰 나라라 하더라도 지금 현대의 도시 하나가 없어진 것만큼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자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것들 그냥 내보내자. 괘씸한 마음도 있고 분한 마음도 생겼겠죠. 병거하고 자, 병사들 준비시켜. 엄선된 병거만 600성이라 600성. 자,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당시 고대의 거의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병사들이 이제 자기들이 추격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본문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쪽으로 끌어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막 따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뭐라 합니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역사를 하시는지 봐라. 가만히 있어라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것을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니까 하나님의 사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뒤로 가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딱 가로막고 섭니다. 더 이상 못 추격하게. 그렇게 이 애굽 사람들이 병사들을 피해서 가고 있는데 앞에 뭐가 나타납니까? 바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털썩 주저앉았을 겁니다. 이제 죽었다. 불평불만 또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도 지금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게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와가지고 시키는 대로 이렇게 나왔는데 바로 앞에 바다가 나타나니까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너 뭐하고 있어? 지금 그렇게 있을 게 아니잖아. 너 바다를 향해서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수습한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밉니다. 여러분들 만화나 영화 보시면 막 모세가 가가지고 지팡이로 바닷물 내리치죠. 그거 다 쇼입니다, 쇼.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내밀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미니까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까봐 내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바다가 바로 쫙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나오죠. 아니에요. 동풍이 불었답니다, 동풍.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었던 쪽은 서쪽입니다. 해가 뜨는 서쪽. 동풍이 밤새 불었답니다. 밤새. 그래서 바다가 갈라졌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바다만 갈라져가지고 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다 밑에도 골짝도 있고 계곡도 있거든요. 그걸 흙으로 다 메워야지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수레하고 어떻게 지나가겠습니까? 밤새 하나님이 저 반대편부터 바람이 동풍이 거세게 불게 하십니다. 흙으로 바다를 메워가면서 오시는 거예요. 이쪽에서 갈라져서 조금씩 가는 게 아니라. 자, 그렇게 밤새 불어서 바다를 갈랐습니다. 땅도 다 메워졌고요. 마른 땅처럼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물이 벽처럼 쌓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출애굽이다라고 되어 있던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는 지점을 출애굽이라. 그래서 이 시내 광야거든요.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데 이 시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관점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입니다.
근데 근래에는요, 다시 연구를 해서 보니까 실제로 이쪽이 아니라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은 그 반대편 여기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시나이 반도 사이 요 지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학술 결과가 이제 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바다 밑을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바다가 다 메꿔져 있었고, 따라오던 그 이집트 병사들의 병거 바퀴 자국,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자, 여기로 건너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디안 땅 그쪽이 바로 신광야 이제 진짜 오래 있었거든요. 신광야가 여기에 있다. 실제로 여기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겠습니까? 이렇게 건너갔고 농사도 짓지 않고 이런 땅인데 이 넓은 지역으로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걸 꼭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건너고 나니까 그 광경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애굽 병사들은 바닷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추격을 하니까 우리는 건너왔지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집트 병사들이 막 따라 들어오니까 또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다시 바다를 갈랐던 것처럼 바다에 다시 지팡이를 내밀으라고 하니까 바다가 다시 합쳐지죠. 이렇게 그 바다 속에 그 수많은 이집트 군사들이 수장됩니다. 지금도 바다 밑에 보면은 병거 바퀴하고 다 있답니다. 우리가 책으로 보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죠. 근데 실제로 이걸 우리 눈으로 목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지 사건만, 10가지 재앙 중에서 한 가지 재앙만 목격을 해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마어마한 일이었을 겁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신, 자기 계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람 준비,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했고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갈 때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게 된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이 예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자, 이제 무슨 일이 숙제가 남아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될 이런 숙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15장에 딱 들어가 보면 큰 문제에 봉착합니다. 15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이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온 지 3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물이 없네요. 광야밖에 안 보입니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목이 마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키셔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죠. 그래서 먹을 물을 제공해 주셨던 사건이 바로 15장 사건에 나옵니다. 자, 16장에 보시면요, 또 불평합니다. 1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배고파 죽겠다. 굶어 죽겠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광야로 나오면요, 이들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할 게 없어요.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이제 아침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먹을 양식을 줄 거야. 각 사람마다 먹을 만큼만 수고해서 그날 양식으로 삼아. 대신 안식일 되기 이전에는 내가 2배를 줄 테니까 안식일 날은 나가가지고 수고하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근데 다시 말 안 듣고 나가가지고 안식일날 그대로 갔다가 또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도 나오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셔서 먹이십니다. 자, 그렇게 17장 1절에 보시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광야에서 완전히 집단 반발이 일어납니다. 1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여호와께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이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자, 아직까지 교육이 안 되고 아직까지 학습이 안 된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좀 불편하거나 힘들면 그냥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 성지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데 가보신 분들 얘기로는 원망을 할 만하다. 환경이 원망을 할 만한 환경이다라고 얘기는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걸 딱 못 들어주십니다. 자, 그래서 막 이 급박한 상황에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너 가서 저기 언덕에 올라가면 큰 돌이 있을 것이다. 그럼 지팡이로 치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와서 지금 백성들이 다 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그대로 하죠. 이렇게 위기를 계속 모세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데 위기 옵니다. 자, 17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경험을 했다고요? 10가지 재앙을 몸소 실제로 체험을 했고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자가 죽는 것까지. 그리고 출애굽을 하면서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 사이를 건넜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항상 우리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물 좀 없었다. 이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사람이 그래요. 우리는 이러지 맙시다. 물론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했으면 우리도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불평을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떼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17장 8절 말씀 보시면요. 보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말렉은요, 굉장히 사나운 전투민족입니다. 이들은요, 약탈을 일삼는 아주 악독한 민족이었어요. 마귀에게도 비유되는 그런 악독한 민족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 아말렉 백성들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선조에 서서 이 아말렉과 싸우는데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 같이 산 꼭대기에 올라 가지고 그거 봅니다. 자, 전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열심히 아말렉과 싸우고 있고요. 모세가 언덕에서 손을 이렇게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요. 팔이 아파가지고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밀려요. 다시 드니까 이기고 내리니까 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양쪽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칩니다. 받치니까 또 이기죠. 근데 받쳐도 힘들잖아요. 팔이 스르르 내려오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팔을 받치고 손을 잡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손을 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아말렉을 물리칩니다. 참 이기기 힘들었던 싸움인데 이스라엘이 결국 이겨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너희가 손을 들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이겼다는 것을 반드시 기록해서
백성들에게도 읽어주고 꼭 여호수아에게도 읽어줘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잘 싸워서 이긴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와서 모세에게 이 얘기를 들으니까 크게 충격받았을 겁니다. 아, 내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구나. 이걸 깨달은 여호수아는 앞으로 모세의 뒤를 잇게 되죠. 모세의 뒤를 잇게 되는데 평생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용사가 됩니다. 자, 18장에 보시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옵니다. 이 어마어마한 소문이 어디까지 번졌습니까? 10가지 재앙의 소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소문,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건너온 소문, 그 속에서 따라오다가 이집트 사람들이 몰살한 소문, 이것이 미디안,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지기 그 먼 지역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날로 안 나죠.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대민족이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 소문이 그 지역에 다 퍼졌던 거예요. 모세의 장인이 옵니다. 앞에 보시면은 모세의 아내가 자식의 할례 문제 때문에 싸우고 돌아가 버렸죠. 그래서 모세의 아들들과 아내를 데리고 이드로가 찾아옵니다. 반갑게 인사하죠. 인사하면서 모세 장인 이드로가 보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앉아가 재판만 하고 있거든요. 그 수많은 백성들이 이 시시비비들을 다 재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지도자들과 우두머리를 세워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지도자급, 명망 있고 충분히 그걸 재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재판을 맡기고 정 안 되는 것만 자네가 직접 해라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8장은 우두머리를 세워서 재판을 하게 되는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드로는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렇게 19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말씀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떠난 지 3개월 만에 드디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 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자, 이 시내 산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3일 동안 정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시는 빼곡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요절들이 있죠. 잘 된다, 복 준다 이런 것만 외우지 마시고, 물론 뭐 우리 수준 높으신 학장로 교회 여러분들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외워야 될 요절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런 지금 보면 이렇게 언약을 맺게 될 건데 언약을 맺으셨나? 이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만 내게 속하였다가 아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세계뿐만입니까? 우주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요. 온 세계 만방이 내게 속하였다. 너희만 속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하고 지금 약속을 하게 될 건데 나와 한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언약을 맺게 될 건데 이 언약대로 잘 행하고 따르고 지키면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이 왜 필요합니까? 같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오면서 창세기부터 이때까지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타락하고 범죄해서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후손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악하게만 번져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휩쓰는 과정에 노아를 보시고 노아는 의롭고 완전한 자였다.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면 희망이 있겠거니 생각해가지고 다 세상을 멸하는 중에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웬걸 노아의 후손조차도 타락하고 부패하고 바벨탑을 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한 명, 두 명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또 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어떻게 됩니까? 후대에 야곱 때에 이집트로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드셨죠.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으셔서 이제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 70명, 처음에 창세기 마지막에 70명의 식구 가지고는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이집트로 가서 430년 만에 데리고 나오시죠. 그 이유가 뭔가? 여기서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역 만리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하나님을 우리가 이 한국 땅에서 왜 믿어야 되나? 사람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왜 동양 종교, 불교 놔두고 왜 서양 종교, 기독교 믿냐고. 여러분, 기독교는 서양 종교가 아닙니다. 여기도 아시아입니다. 불교도요, 인도에서 난 종교죠. 어디에서 출발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잘 지키면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답니다. 그렇게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정결하고 하나님께 복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러워서 이 주변 나라들이 나도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나도 하나님 좀 믿게 해도 나도 하나님 좀 믿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언약을 맺었고 이런 언약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복을 받았어라고 얘기하면 우리도 그 언약 하나님과 맺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언약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꿈꾸셨을 겁니다. 기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먼 나라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께서도요, 온 세계 만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면 이들이 내게 돌아오겠지라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맏아들, 내 장자라고 하셨죠. 맏아들 장자가 되어서 이 온 세계 만방이 하나님께로 몰려오면 이스라엘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맏아들 역할을 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장에서.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20장에 보시면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서는 안 돼. 이 세 가지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겁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한 계명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뒤에 사람과의 관계 쭉 이어지는 10가지 계명을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이 시내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21장에서 24장까지 이어지는 각종 세부적인 율법 계명들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회, 어떤 사람, 어떤 인간상을 원하시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왜? 법에는 법의 정신이 있으니까요. 자, 보십시오. 제단에 관한 법.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떤 관계로, 어떤 마음 상태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 섬긴답시고 방법은 이집트에서 배운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 그대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방법을 지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집트 종에 관한 법. 이때는요, 종은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을 물건 취급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행에 관한 법. 물론 살다 보면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폭행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지. 하지만 폭행을 한 사람은 이렇게 배상을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폭행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먹질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자의 책임, 배상에 관한 책임. 만약에 남의 물건에 해를 끼쳤으면 이렇게 갚고 서로 평화하고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분쟁하고 싸우지 마. 이렇게 법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도덕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을 보시면요.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자,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계에 어떤 법을 뒤져보십시오. 이렇게 공평과 정의가 살아있는 법이 또 있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공평과 정의를 원하시는 겁니다. 율법은요, 공평과 정의를 깨달아 알고 그대로 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어볼 출애굽기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뒤에 보면 여기 출애굽기가 힘든 것이 뭐 때문입니까? 25장부터 이어지는 성막, 그죠? 제사법,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어지로 어떻게 꼬고, 장은 몇 규빗, 광은 몇 규빗, 고는 몇 규빗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건 그림으로 보면 빠른데 제가 다음 주에는요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출애굽기는요 이까지는 괜찮아요. 재밌어요. 근데 24장까지는 읽어볼 만하고 재밌는데 그 뒤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다 출애굽 잘 합시다. 그래가지고 레위기도요 들어보시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만 알면 정말 달고 감사한 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끝까지 공부를 하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쯤 오면은 조금 힘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꼭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끝까지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잘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